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오시는 길에 눈을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날씨와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높은 하늘에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찬 비바람과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올 때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있는가 하면 또 눈보라치는 겨울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순탄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파른 비탈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자갈이 가득한 그런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환난의 순간이 원치 않지만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찾아오죠.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렁일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난 가운데 닥쳐오기도 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사업이 순탄하지 않죠.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 순탄하고 평화로운 시대보다는 암울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요건에 의해서 그 외세의 침입이 그칠 날이 없었고,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에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맞고 많은 시련과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궂은 날씨와도 같은 그런 날씨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이런 위기와 환난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겪으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낙심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위기를 파도를 헤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생기고 살이 그냥 녹아 없어지고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정말 아직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두 불안하기만 한 가운데 2025년을 맞았습니다. 참 참담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가 권력끼리 서로 대치를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 마치 그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민주주의로 수십 년을 헤쳐나온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헤쳐나가서 다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평화로운 국가의 체제에서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고 선교도 해야 하는 이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행복은 누구나 다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오고 원치 않는 환난도 찾아오는데 그 위기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자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환난을 극복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의미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고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송년주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잔꾀의 대가였어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의 배경은 물론 본문은 49장을 읽었지만 14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지만 지난주의 내용의 그 중심에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부터 그가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를 겪고 평화를 누리는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야곱은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그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일대 최대 위기예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다시 찾아왔는지 볼까요? 그리고 왜 찾아왔는지도 원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른바 창세기 34장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고명딸이죠. 딸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야곱이 어디에 살았냐면 세겜 땅에 살았어요. 그 세겜 땅의 성주였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많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성의 많은 남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할례를 시켜요. 성인 남성들이 할례를 하면 몸이 불편해지죠. 며칠간은 몸이 불편합니다. 표피를 벗겨내는 고통이기 때문에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의식인데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지만 그들은 외인이잖아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불편한 틈을 타서 그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데려오고 재산을 약탈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세겜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브리스 족속들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세겜성은 이 세겜 가족들과 일가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그 주변은 모든 가나안 브리스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속해 있지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7 강한 부족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힘도 세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12 아들들과 종들밖에 없어요. 아주 계란과 바위 같은 전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계란의 아들들이 바위에 그 부족의 성주를 죽여버리고 부녀자들을 약탈을 하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창세기 34장 전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땅이 꺼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야곱의 탄식이에요. 말하자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멸문지화의 화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야곱에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야곱이 어찌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에 빠졌을 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이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 베델이 어딘지 알아요. 아버지 이삭의 분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황급히 도망쳐서 돌을 베개 삼고 겨우 밤에 잠을 청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황량한 사막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죠. 어떻게 20년이 지났어요? 레아와 결혼할 때까지 7년, 라헬과 결혼할 때까지 7년, 자기 재산 불리느라고 6년, 20년 동안 외갓집에 있다가 형 에서의 고향,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위기를 극복하고 용서받고 눌러 앉은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거기서 야곱은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세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어요.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그곳이에요. 야곱은
세겜성에 살려고 세겜성에다가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함께 가서 살자고 했지만 형님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세겜성에 집을 짓고 살려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위기를 겪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묻어버린 게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지만 야곱은 구태를 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경건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그 품속에 있었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야곱은 정리하지 못했어요.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은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묵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기한 거는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위기가 아닐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 있어서, 내 생각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지난 해에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 법정에서 형 언도하는 게 있죠.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 많이 들어보셨죠. 너 징역 3년에 형 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네가 만약 5년 동안 참회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3년의 징역형은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2024년에 집행을 유예받고 2025년을 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귀에 세상 소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어느 곳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는 오늘 25년 첫 주일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법궤 중심의 삶. 꼭 뭐 우리가 그 말씀을 택한 거 아니에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아론의 싹이 난 성령의 역사.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벽에도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는 왜 찾아오냐?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서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해서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하지 않고 베델 땅에 둥지를 들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예배했을 것이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세겜 땅에 있다면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주해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아닌가요? 내 사업이 부도났을 때 아닌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러 가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치료받고 내 몸이 좋아져서 나오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다시 옛날에 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병도 낫고 뭐 농사도 잘 지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만난 지가 오래돼요. 예배는 빠짐없이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 내가 환난을 겪을 때 들판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시 꿀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서 내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아침에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분이엘입니다. 그곳이 분이엘이에요. 베델. 야곱은 그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많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은혜의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입니다. 우리도 베델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면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평탄한 인생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새해 첫 주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